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경종을 울리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많으시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병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심지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든가 휴대폰을 세탁기에 넣어놓고 돌렸다든가 이런 일들 있으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건망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들 일상에서 깜빡깜빡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뭘 하다가 조금 있다 해야 되는데 분명히 기억해 놨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특히 또 마트에 사러 갔는데 분명히 사러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일을 깜빡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기억하기도 하고 알람을 해놓기도 하고 그렇죠. 요새는 휴대폰이 워낙에 발달해 가지고 휴대폰에다가 메모장도 기록하고 알람도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까먹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분명히 이거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이거 꼭 해야지. 몇 번을 자기 전까지도 기억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들은 알람을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걸 경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경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위급한 일이나 종을 울리는 거잖아요. 위급한 일이나 비상사태를 알리는 종이나 어떤 사이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면 주의나 어떤 경고를 주는 어떤 행위 이런 게 경종을 울리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의미로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종을 울리다는 주로 어떤 뉘앙스가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다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를 각성하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경계하거나 경고하는 걸 경종을 울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뭔가를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옷단에 술을 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옷단에 옷 끝에 청색끈을 단 거예요. 이걸 옷단 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찌짓이라고 해요. 우리 발음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게 찌짓 옷단 끝에 술에다가 청색끈을 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술이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 개를 달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잖아요. 옷단 끝자락에 청색끈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 찌짓은 발음도 좀 그러네요. 유대의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옷단 수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나겠죠. 이걸 행하라 하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메주자나 테플린,
트필린이라고도 하기는 히브리어 발음이 우리랑 좀 어색하긴 한데요. 테플린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에 발음이 잘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필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주자나 테필린이라고 해요. 메주자가 뭐냐면 신명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민수기인데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에 쉐마라는 게 있죠. 쉐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을 기억하고 새기고 이런 평생 동안 그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 기록해서 기억하라고 하냐면 문지방이나 아니면 경문을 만들어서 이마에나 팔에 붙이라는 명령을 해요. 자, 그게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라는 이게 쉐마라고 이제 쉐마는 들으라라는 명령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여기다가 담아 가지고 기록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걸 해요. 그 매주자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던 게 매주자라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매주자라는 게 뭐냐면 문 기둥 같은데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작은 사이즈도 있고 아주 큰 굉장히 큰 사이즈도 있어요. 근데 이게 꽤 비싸대요. 문 저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달아서 곁에 달아놓기도 하는데 저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겠죠. 근데 꼭 써놓는 게 뭐냐면 샤다이라는 말이 써져 있대요. 엘 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 기둥에 있죠. 오른쪽에 붙여져 있는데 오른손으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저기다 키스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식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기다가 키스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화장실 문에는 저걸 안 붙여 놓는데요. 그게 매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말씀드렸죠. 경문이라고 테플린 예. 이마에다가 달고 이 팔에다가도. 근데 오른팔이 왼팔이에요? 네, 왼팔입니다. 저것도 팔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저걸 감아서 심장에다 대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면 내 심장을 이 감동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작은 이 테필린 상자 이마에 있는 상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기록해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 생각에 그리고 내 심장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손에 닿아서 심장에 닿게 저렇게 한대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다 저렇게 하고 뭐 통곡의 벽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런 모습들 유대인들이 하고 기대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 혹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붙여놓거나 몸에 지닌 채로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명하신 옷단에 단 술에 파란색 끈을 청색 끈을 단 이유이기도 해요. 그걸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걸 보고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까먹어 버리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술이나 그 술에 달린 청색끈을 보고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사람마다 달고 다니게 하신 거예요. 내 어떤 술도 보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술이 달렸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어떤 술이에요. 그 술에 단 청색끈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메주자를 만지고 우리 뭐 살아가면서 늘 경문 테필린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렇죠. 건축을 할 때 자재를 쓸 때 이 철근을 설계대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남겨 먹으려고 순살 건축하면 안 되잖아요. 철근 다 빼버리고 몇 개 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을 좀 남겨 먹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아, 나도 돈을 좀 더 벌어볼까 그러려고 하다가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마에 저 보기에도 별로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마에 이거 달고 다니는 작은 경문도 있고요. 아까는 사진에는 좀 큰 거 나왔잖아요. 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나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퇴색돼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두고 감동을 받고 의미를 두고 이것들을 하지만 익숙해지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면 감동이 떨어지거나 나중에는 아예 망각해 버리게 되죠.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닐 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십자가를 만지면서 막 의미를 새기고 막 이러는데 익숙해지면 십자가 하고 있다는 것도 망각 잊어버려요. 더 나가면 변질돼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푸른 끈, 아까 옷단술에 달았던 청색 끈 길이를 길게 하거나 개수를 늘려가요. 자기의 경건을 더 이렇게 자랑해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걸 경고하시죠. 자,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나무라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작아도 자기가 인식하면 되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막 크게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남들 보이려고 변질된 거죠. 십자가 목걸이도 뭐예요? 자기가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건데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나 이렇게 마치 내가 경건한 이만큼 경건하다 이걸 보이기 위한, 물론 했다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익숙해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보여지기 위한 자랑거리로 이렇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옷단술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경문이나 이 매주잖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수도 없이 나중에는 블레셋이 주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는데 아직 왕이 있기 전에 블레셋에 피해요. 그래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의 의견을 내는데 어떤 의견을 내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진영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나.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니까 언약궤를 우리 진영으로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겠나? 근데 결과는요. 네, 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겨버려요.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에 몇 개월 있다가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니까 그들이 스스로 돌려보내요. 근데 어찌됐든 뺏겨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그 힌트가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패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는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존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거 보러 그 앞에 갈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가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성물이겠냐고요.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찢겨 죽어요.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오자 그거 들여다보려고 했던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어요. 물론 당시 인구가 5만 명이 안 될 거니까 5만은 가로를 쳐놨죠. 어찌됐든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 언약궤 들여다보려고 했던 70명이 죽어요. 언약궤가 얼마나 고귀한 물건이에요. 그 자체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함부로 성막에 들어가서 이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성물 자체로도 굉장히
고귀한 물건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고귀한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그냥 그거는 나무 관에 금칠해 놓은 거에 불과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의미가 사라지거나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지면 뭐예요? 그냥 로마에서 집행했던 형틀에 불과해요. 우리가 형틀을 여기 옥상에다 교회 지붕에 달아놓고 세워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뭐 하고 계시나? 십자가 목걸이를 형틀이라고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 의미 때문에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어떤 술에 청색끈을 달기도 하고,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문지방 같은 데 저런 매주자 같은 것 걸어놓거나 붙여놓거나 그러는 거예요. 의미를 망각하는 순간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한낱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십자가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는 옷단 술에 이렇게 안 붙이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와 같은 술, 청색끈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도 오늘 또 어제도 그랬구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도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이라도 우리도 옷단 술에다가 청색끈 좀 달아볼까요? 길게 달고 몇 개 달고. 그런 행위가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은 좋아요. 그런 걸 할 때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는 게 문제지.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이 돼서 예배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그저 형식에 불과한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던 시간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깨닫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청색끈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부활 벌써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혹여 또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승리하고 이 한 주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